우리 찬양팀이 교회가 되어라라는 타이틀로 찬양을 특송을 해주셨는데 참 오늘 설교하고 굉장히 잘 맞는 찬양이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번 주 하고 또 다음 주 한 번만 더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설교 메시지들 중에서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입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해주기 위해서 1장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사건들을 우리 앞에 펴볼쳐 주신 거거든요. 그러한 일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바로 오늘 이 신부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이 새 예루살렘의 옴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남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면 사자가 달린 사람이면 여자들이 그런 사람과 시집을 잘 가려면 열쇠는 3개를 준비를 해야 그런 사람들하고 간다고 했던 말들을 했던 기억이 나요. 자동차 열쇠, 사무실 열쇠, 집 열쇠를 가져와야 이 능력 있는 남자들하고 결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었대요. 네. 근데 최근에 그 결혼정보업체 소식통에 의하면 이게 이제 역으로 소위 잘 나가는 여성분들을 아내나 며느리로 맞이하려면 오히려 남자 쪽에서 열쇠 3개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소문이 들립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랑 되시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우리 성도들을 신부 삼아 주셔서 정혼의 약속으로 신부 삼아 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주신 두 가지의 약속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꼭 돌아오마. 내가 꼭 너를 데리러 오마. 그러니까 나만 믿고 잘 살고 있으라고, 잘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가지를 해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요한복음 14장 2절인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내가 가서 우리가 머물 곳을 준비할 테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곳을 준비한다라는 말은 안 했지만 하여튼간 걱정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 5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신부된 성도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놀라운 서프라이즈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달랑 열쇠 3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은 폴리스, 헬라말로 폴리스, 도시, 번역으로는 도성,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를 선물로 준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키워드가 도시입니다. 폴리스. 21장의 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 등을 보면 이게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맥스의 메시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부를 위해서 준비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요즘에 보면 리얼터들이 이제 집을 팔려고 하면은 온라인에 들어가 보면 그 집을 영상으로 다 찍어가지고 영상 투어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 집을 방문하지 않아도 미리 온라인으로 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다 그냥 방방이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보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 신랑 되시는 어린 양께서 신부들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이 도성, 이 거룩한 성을 우리는 가보진 않았지만 요한에게 주시는 계시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속들이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투어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예, 투어하겠습니다. 신부를 위하여 준비된 도성의 모습을 통하여서 얼마만큼 어린 양,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시고 참되시고, 우리가 비록 길어지는 시간, 이 인내하는 시간이 길어지지만 기다릴 가치가 있고 기다려야 되는 것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꽤 긴데 저희들이 함께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쭉,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절도 빠지지 말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축정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또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악의 축 세력들, 그쵸? 음녀나 거짓 선지자나 짐승 그리고 용, 이것들이 싸그리 전부 다 유황불이 타는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던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불못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메시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찌된 일인지 자기의 행위대로 죽어 마땅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불못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는 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어린 양께서는 나의 신부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권세나 힘이나 어떠한 자기의 업적으로 스스로를 구원한 것이 아님을 배웠고요. 오직 그들은 어린 양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어린 양의 인을 받고 그 어린 양의 정결한 신부로 정언되어지는 약속대로, 어린 양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그렇게 신부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 신부들에게 그 어린 양의 혼인식의 마지막 피날레의 장면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부를 데리러 온 어린 양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의 집, 자기의 본향으로 가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이제 자기의 초소를 꾸리고 신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같이 함께 읽은 메시지의 주요 그림입니다. 혼인날에 혼인식을 마치고 자기의 신부를 초소로 맞아들여 그날 첫날 밤을 지내는 게 그게 혼인식의 피날레잖아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요한 사도가 환상 중에 이 땅에 있던 하늘과 땅이 사라진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사라지고 나서 그가 다시 본 것이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지금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적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닌 아주 새로운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것의 힌트는 사실은 바다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바다가 없다는 말. 만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리마델링이 돼가지고 리스토레이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바다가 없어진다는 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바다가 없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분명 아주 새로운 어떤 개념의 실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보이더라 하는 것이 굉장히 신기했죠. 잘 보시면 사실은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이 바라본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성,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이 본문을 공부하다가 떠올려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1863년에 이 나라의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했던 게티즈버그에서 했던 연설문의 내용 중에 바로 이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는 신의 가호 아래 이 땅에 새로운 자유를 탄생시키며 국민을 위한 정부가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유명한 연설을 했죠.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설문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사실 이거는 링컨 대통령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인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요한계시록에서 영감을 얻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이 특별한 이 도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이 땅에 세우기를 염원하고 바라는 그런 나라들에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제가 그래서 링컨 대통령의 연설문에 나오는 굉장히 새 phrase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는 본부를 포인트를 잡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메시지를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by the people을 제가 by the bride 신부에 의한 도성이다. 이 새 예루살렘의 성은 신부에 의한 도성이다라는 말씀으로 서론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물론 어린 양께서 준비해 주시는데 이 영적인 원리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 거룩한 성을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지어버리시는 게 아니고 우리 신보된 자들이 직접 참여함으로 만들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보여지는 퍼스펙티브, 관점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나라가 거룩한 성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이 나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그 도성에서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이 도성에서는 성도들이 신부가 가장 인정되는 그러한 도성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인간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것은 뭐 우리들이 날마다 겪는 어떤 어려움이나 슬픈 일이나 뭐 어떤 아픈 일, 고통, 병이나 이런 것들이 주는 것들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가장 불행하다 생각하는 건 내가 이 땅에서 별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에 빠질 때입니다. 내가 영향력을 못 끼치는구나. 내가 살아서 뭐해? 라는 좌절감에 빠질 때 가장 불행한 마음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 나라에 살면서도 내가 이 나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시민권을 가진 그 시민들이 그렇게 포기하기 시작할 때 불행한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려움을 닥쳤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없고요. 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어린 양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그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통하여 고통받고 있는 그저 세상이 핍박하는 쓰잘데없는 세상에서는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너는 어린 양 신랑의 신부된 자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준비해주는 이 처소 새 예루살렘은 너의 너라는 존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세상이라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불행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이 보좌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본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었던 거죠. 그런데 중간쯤에서 갑자기 요한 사도가 비밀을 밝혀줍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비밀을 밝혀줘요. 이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천사가 요한 사도를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나오라. 내가 네게 어린 양의 신부 될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된 거냐면 1절에서부터 지금 이 이야기는 6절 정도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도 요한을 한 천사가 부른 거예요. 초청한 거예요. 가자.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줄 테니. 그래가지고 이 환상 중에 계시 중에 그가 높은 산으로 올라가고 그 높은 산에서 바라보게 된 게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는 지금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또 하나님의 집이 분명한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불렀죠?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 해석자들이 이것도 혼동스럽습니다. 지금 21장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어린 양의 신부를 가리키는 성도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거는 신랑이 사시는 거처 하나님의 집 성전이다 라고 또 말을 하는, 이래저래 말을 해도 틀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분간이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은 아주 하나님의 원래부터의 뜻대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혼동스럽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스터리인 거죠, 그런 면에서.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비밀이 천사가 갑자기 금잣대를 꺼내더니 그 새 예루살렘의 성과 성문과 성벽을 측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측량한다는 개념을 이미 계시록에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뭐 자러 가서 직접 재기도 하겠지만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렇죠? 그 측량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우리 독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셔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새 예루살렘의 모양이 아주 특이해요. 보니까 그 모양이 완전한 정육면체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우리 막내한테 타겟에 가서 이거 좀 사오라고 그랬는데 집에서 이 모양을 찾아봤는데 이 모양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돌아다녔더니. 이게 뭐죠? 정육면체. 이게 특징이 뭐예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렇게 천사가 측량하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다. 그런데 이 성의 모양이 정육면체인 것은 우연이 아니겠죠. 그렇죠? 분명한 뜻이 있죠.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약에서의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놓여 있고 그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그 지성소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지성소가 내려오는 걸 봤다는 편이죠. 그 지성소,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늘 그렇게 임재의 장소로 상징적으로 임해 주셨던 지성소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길이니까 이 한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거예요. 한 길이가 12,000 스타디온. 이게 약 1,400마일이에요. 1,400마일.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이 1,400마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미국 땅이 이렇게 잘 보면, 계산을 해보면 이 1,400마일을 멀티플라이하는 스퀘어 마일이 되겠죠? 그러면 약 1.96 밀리언 스퀘어 마일이 돼요.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반절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치적으로 12,000 스타디온의 크기의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가를 그냥 이 면적으로만 핀다면, 한쪽 면적으로만 치면 미국의 반절보다 조금 더 크니까 이게 작은 나라는 아니죠. 작은 나라는 아니에요. 결코 작은 나라는. 세계에 많은 200여 개의 나라인데 이게 크기 순위로 따면 한 8번째 정도 되는 크기예요. 제가 찾아봤어. 8번째 정도 크기. 작은 나라는 아니에요.
작은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쭉 읽다가 보니까 그 성벽이 144 규빗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높인지 두께인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성벽의 두께가 144 규빗이면 이게 약 65m, 70m 정도거든요. 두께가 그 정도 된다고 해도 뭐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높으니까. 높은 정도가 그냥 높은 정도가 아니니까. 1400마일 높이거든요. 높이가. 예. 그러니까 두께가 그렇다고 해도 뭐 또 높이가 이 담장의 높이가 그렇게 높다고 해도 65m, 70m라기도 뭐 믿을만하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144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갑자기 요한계시록 7장에서 등장하던 어린 양의 인을 맞았던 사람들의 숫자, 각 지파에서 인을 맞았던 12,000명이라는 사람의 숫자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더한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기억을 해낸 거예요. 이게 뭐지? 지금 이 모양을 통해서, 형상을 통해서 굳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양을 통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우리 환난을 거쳐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곧바로 이 정육면체를 그려가지고, 이게 없었기 때문에 그려가지고 이 에지, 모서리를 세기 시작했어요. 이게 몇 개일 것 같으세요? 모서리가. 이 정육면체의 모서리가. 12개 맞습니다. 12개입니다.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이 12개로 합해져서 이루어진 정육면체였던 거예요. 그럼 그걸 더하면 14만 4천의 숫자를 떠올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천사가 측량하는 수치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전에 계시록 2장의 12절에 가보니까 이기는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하리라?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러신 거예요. 너희로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된다요? 기둥이 되게 하리라. 기둥이. 그런데 이게 우리는 집을 지면 이렇게 짓잖아요. 이렇게 짓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어디서 내려오고 있어요? 하늘에서. 그렇죠? 하늘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어디다 정착을 시켰으면 파운데이션에다 이거 놨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그림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모서리도 지금 가려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14만 4천의 숫자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는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걸 형상화해주고 있는 거죠. 형상화. 요한사도가 본 새 예루살렘은 외형적으로만 신부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디자인과 구조면에서 그 모든 것이 어린 양의 신부를 연상시켜주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 성과 길이 뭘로 덮여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금으로, 금으로. 그렇죠. 금은 우리에게 신부의 완전한 순수함을 드러내주는 거죠. purity를 상징하잖아요. 늘 성경에서 정금은 그래왔습니다. 그걸로 온통 그냥 발라져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그냥 땅굴 파고 들어가가지고 깊은 데서 거의 금조각 찾아내고 그러는데 모든 것이 그냥 다 금으로 깔려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방에 벽이 4군데니까 동서남북이잖아요. 사방에 문이 3개씩 있으니까 다 합치면 12개의 문이 있잖아요. 그 문에 문패가 달려있는데 뭐라고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의 12지파. 12이 나왔죠.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의 수.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문패를 달아놓고 이제 보니까 주춧돌이 있는데 사방에 성벽에 주춧돌이 있는데 그 주춧돌이 또 12개인데 그 주춧돌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이 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전히 12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과 또 12를 곱하면 또 그게 또 144가 되겠잖아요. 그러면서 성의 기초석에는 보석들로 만들어졌는데 그 보석의 이름을
구구절절히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12가지의 보석인데 여러분은 저는 뭐 그런 보석이 뭔지도 몰라. 감이 안 잡히니까 그런 거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겨우 알으면 진주 알고 뭐 있죠? 거기에 뭐가 자수정 그 정도 아는 거지. 나머지는 뭐 모르겠어. 무슨 놈의 보석이 이렇게 많아.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돌덩어리들군요. 돌덩어리.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돌덩어리들이 그냥 돌덩어리로 늘려있는 기초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아무런 게 아니고 이것이 뭐냐면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이라는 옷 위에 걸쳤던 흉패라는 게 있어요. 흉패. 그 흉패가 12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12보석이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는 이미 12문을 통해서 이미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흉패는 무엇을 상징해 주냐면 그 흉패를 메고 있는 사람의 신분을 상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흉패를 메고 있다고요? 대제사장이. 그 사람의 역할이 뭐였죠? 1년에 한 번 어디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초석이 전부 다 그 보석을 깔리면서 뭘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신보된 자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늘상 하나님을 면전에 봐서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옛날 암행어사의 어패와 같은 거죠. 그걸 딱 따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의 디자인인 것이죠. 그러니 보시다시피 온통 이 새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이 모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기둥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으세요? 메시지가 뭐예요?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메시지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미스테리죠? 미스테리인 거죠. 천사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리라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겠죠. 새 예루살렘은 순전히 어린 양 신부에 의해서, by the bride에 의해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세워질 도성이라는 거죠. 도성.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떠다니면서 어느 공간에 있을 나라인지 도성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이거는 우리가 그냥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물체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한 사람들의 이 육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가 아니고 변화된 육체거든요. 그 변화된 육체들이 기거할 공간은 사실은 물질을 초월한 그런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임을 보여주는 거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지만 모든 것이 성도에 의해서, by the bride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보된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 어린 양님께서 신부를 향해서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해서 만들어주시는 모든 것이 누구를 지금 상상하면서 지금 만들고 계신 것 같으세요? 신부를 그렇게 꿰타게 그리워하면서 신부를 가지고 이미지하고 형상하면서 만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애틋하면 신랑이 신부를 생각하고 신부 온통 그냥 신부밖에 안 보이는 거야. 자기 집인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부된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신랑 되신 어린 양께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품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이 사랑이요. 요즘 젊은 사람 찐심이잖아요. 찐심. 진짜 사랑하시는 마음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는, 그냥 말로라도 누군가가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하늘에서 별을 따다 줄게. 라고 해도 그냥 듣기만도 좋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어린 양께서는 우리에게 머물 그 처소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오늘 특별한 땡스기빙 날인데 우리가 정말 할렐루야 하며 감사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어린 양께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우리를 맞이하실 것이라.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성도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믿음이 그 실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형통하니까 믿는 거는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나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맨날 그 장독 때 쌀에다가 촛대 꽂아놓고 정한수 떠놓고 매일 기도하고 뭐 다행히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고 다 기도하면서 돌아가셔서 다행이지만 똑같은 마음이에요. 사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사는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비는 거 똑같은 마음이에요. 정성이죠. 정성. 헌신이죠. 헌신. 하라고 해도 못해요. 못할 사람.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의 실체는 사실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오늘 내 환경이 비록 온전치 못해도 내 지금 상태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고통받다 갈 수도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우리 어린 양께서 약속해 주신 그 새 예루살렘의 땅은 이렇게 아름다우니 내가 좋게 이것을 이겨내리라는 거죠. 이렇게 이겨내라는 거죠. 이게 이겨내는 자들인 거죠. 이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요, of the bride, of the people이라는 신부의 도성이다. 근데 제가 영어로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는 컨셉이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그래서 공부를 했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정확하게 of the people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보니까 by the people은 이 성도에 의해서 어떻게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라면 of the people은 그 나라의 주권, 권세를 누가 참여하느냐는 거예요. 실질적인 리더십을 누가 참여하는 거야?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신부의 새 예루살렘이란 신부가 섬기는 왕과 함께 다스린다라는 체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도성의 의미는 그 도성의 왕 되신 어린 양과 그 백성의 관계가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관계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시민된 백성, 그러니까 신부도 통치자의 권한을 같이 나누어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그곳에는 신부된 성도들은 진정으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데 이 표현이 왕이 되어서 왕노릇 한다는 표현이 아니고 왕 되신 어린 양과 함께 다스리리라는 표현이에요. 다스리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가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생각을 갖게 되나요? 별로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나라의 정치나 모든 일에 참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투표라든지 뭐 아니면 어떤 나라에서 벌어지는 법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 있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나라의 모든 정책이나 모든 정치에 관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더더욱이나 지금 요즘 세대가 나몰라죠. 모든 사람이 동케어죠.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하는 나라의 꼴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쭉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에는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있는데 보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에서는 사실은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섬기는 그 신이 자기가 구별된 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신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신을 위한 방이 따로 없는 신이 없어요. 모든 신들이 그래요. 자기의 특별한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확보해 놓고 있어요. 근데 사실 구약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도 그리 하셨어요.
물론 모형적으로 성전을 통해서 그리하셨지만 그리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언약궤를 통해서 자신의 방에 이렇게 모양을 놓고 자신만의 임재를 드러내는 특별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처음에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의 휘장이, 그 휘장이 어떤 휘장이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쫙 위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지성소와 성소의 분간이 없어졌죠. 예.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 성전이 어베일러블 하죠. 예. 그런데 성도들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이 새 예루살렘은 그것보다도 더 파격적입니다. 보니까 22절에 사도 요한의 증언이 이렇게 됐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래서 요한사도 이렇게 보니까 환상 중에 보니까 보자는 보이는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늘상 모든 역사 가운데 성전이 따로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성전이 있었다고.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게 새 예루살렘이고 이 안에 지금 누가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성도들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니, 성도들이 이 성전을 점령한 거예요, 점령. 그래서 하나님이 우두커니 거기 가운데 있는데 보니까 성전이 하나님 따로 된 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건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인간의 모든 종교 속에서 자기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신이 없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조차도 그래 하셨던 거고.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방을 빼신 거라니까요. 자기 방을 누구한테 내준 거예요? 신부로, 어린 양의 신부한테 내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자기 성,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안 부르고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혼동한 거죠. 이게 분명히 성전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예. 그 안에서 누가 다스린다고요? 왕과 함께 성도들이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스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자기의 방을 버리시고 성도들과 마주대하는 공간에서 거하시면서 있는 이 은혜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만 면전에서 보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은혜가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지 상상이 안 가잖아요. 예,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면전에서 보면서 그 영광을 누리고 지내는, 아니 뭐 어느 정도냐면 사실 그러니까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어두움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밤낮이 없어진 거죠. 예, 매일같이 밝으니까. 그 영광의 실체가 그 정도라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곳에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뭐 거짓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그곳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성을 이루는 성도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군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복잡한 것 같지만 그냥 간단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사람들도 14만 4천도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인을 입은 무리들도 다 그냥 그러면 뭐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세상이 아니죠. 예. 예.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지배하고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멸하려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자들과 싸워서 이기라라고 인내하라고 그러한 싸움에서 이긴 자들에게 약속되어진 이 나라는 악의 축들이 모조리 다 유황불에 던져지고 나서 어린 양인 신랑 되신 어린 양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of the bride 도성인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왕되신 어린 양께서 독재하시는 도성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살다가 또 하나님한테 갔는데 하나님이 독재해버리시면 무슨 자유가 있고, 뭐 우리가 누릴 만한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완벽한 신부를 위한, 성도를 위한 그 백성의 나라가,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사실은 모든 이 나라의 백성들이 꿈꾸는 나라인 거예요. 유토피아죠, 유토피아. 백성의 나라, 백성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네, 실현된 도성이죠. 그러니까 이 도성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믿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오늘의 이 어려움을, 오늘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아픔을, 고통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겨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새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새 예루살렘은 for the bride, for the people입니다. 신부를 위한, 나라가 백성을 위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베네핏들이 그 백성에게 나누어져야 되는데 소수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누려버리는 나라, 이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예. 그 도성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복지나 권리와 번영이, 모든 형통함이 그 백성들이 누려야 되는 것인데, 당연한데,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자신의 그 개츠비 연설문에 이용한 이 내용을 보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나라, 과연 이 미국이 실현시켰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나라가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이면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민 왔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는 분명히 우리가 이민 왔을 때는 우리가 살던 고국보다 훨씬 좋은 나라임에는 확실하고, 지금도 여전히 어떤 면에서는, 많은 면에서는 이 나라가 세계 어느 곳보다도 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나라가 되면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누리는 이 자유와 평강과 이 모든 특권이 그렇게 그냥 거저어져진 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아직도 불평불만이 많지만, 여러분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느낌이 안 드세요, 우리 자매님들? 살만한 세상 됐잖아요. 얼마나 좋아. 예. 좋잖아요. 남자가 키 3개를 가져야 나를 찾아올 수 있다는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이 좋은 이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도 역사를 이렇게 찾아보면요, 여자들이 국민으로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는 겨우 100년 전입니다. 1920년도에 미국 수정헌법 제19조를 통해서 그때서 겨우 사람 대접 받았습니다. 100년밖에 안 돼요, 이 나라도. 100년. 1920년. 예. 그리고 흑인들이 시민으로 인정받고 투표할 수 있게 된 거는요, 링컨 대통령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나라라고 그렇게 연설한 날로부터요 150년이나 지난 뒤에요. 150년.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멋있는 연설을 하고 났는데요, 흑인들은요 1876년도에 짐 크로스법이라는 법이 통과하는 거예요. 예. 그건 뭐냐면 백인과 흑인을 나누는 구별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백인에 갈 수 있는 모든 공간을 흑인들이 갈 수 없다는 법이에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차별을 당하고 시민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공립학교에서도 흑인들이 백인의 학교를 갈 수 없었고, 공공장소에도 흑인들이 백인이 있는 곳에 갈 수 없었고, 대중교통도 사용할 수 없었고, 화장실도 쓸 수 없었고, 식당에도 못 들어가고, 식수대에서도 못하고, 그렇게 정리당했어요. 근데 심지어 군대에서도,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아름다운 연설을 했는데 흑인이 노예가 해방이 됐다고요? 아니요. 그리고 나중에 선거권도 주어졌죠. 그런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인두세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나 문맹자들은, 글을 못 쓰고 못 먹는 사람들은 투표를 못하게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인두세, 세금을 자기 머리 숫자대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안 낸 사람들은 못하게 했어요. 대부분의 흑인들은 그걸 안 내고 살았거든요. 못 내고 살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투표 못하죠? 또 공부를 못하니까 학교를 못 가니까 당연히 못 읽고 못 쓰죠? 그러니까 투표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투표권을 주지 않다가 겨우 지금부터 60년 전, 깜짝 놀라시질 않네?
겨우 60년 전입니다. 겨우 60년 전. 예. 1964년이에요. 제가 태어난 지 한 1년 된. 수정헌법 24조가 그때서야 법으로 그걸 차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링컨의 노해병 선언을 기점으로 100년이나 지난 때에 겨우 백인과 흑인 이 색깔 문제를.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났나요, 지금도? 안 났죠? 이러한 미국의 역사만 보더라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와 평등과 이 행복권은요, 참으로 소중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러한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보다도 이런 나라에 비교할 수 없는 약속이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시기도 어떠한 질투도 없는 행복한 나라, 완전한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이루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링컨 대통령이니까 아니면 내가 뭐 오늘날의 대통령이니까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 일을 하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목마른 자에게 가장 낮은 자에게 없는 자에게 주시려는 약속이죠. 네.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의 그 안에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흐르는 물이 생명수인 거죠. 그렇죠? 사시사철 쉬지 않고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에 그걸 마시니 그리고 생명수 강의 강가에는 뭔 나무가 세워져 있어요. 생명나무가 줄줄이 서 있는데 12가지 각기 다른 열매를 매달 다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니 생명나무잖아요. 생명을 주는 영생하는 나무. 뭐 이 생명나무의 이 효험이 어느 정도냐면 그 잎사귀조차도 그걸 어떻게 하면 먹으면 만국이 회복하는 치유한 회복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정도의 그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요 2장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의 교회에게 주신 약속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게 해주마. 그날에 이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면 이 나라는 너희들 성도들 신부들에 의한 나라, 의 나라, 위한 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거기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가 없는 날.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는 주의 영광이 늘 비치는 이 영광스러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소망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순교를 당해도 사자의 밥이 돼도 찢겨져 기둥에 매여서 횃불이 되어도 목이 쳐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도 배가 파손이 되어도 사람들이 욕해도 손가락질해도 견뎌 이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부에 의한 신부를 위한 거룩한 성은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참된 생명과 평등과 그리고 자유가 차별 없이 주어지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꿈꾸는 나라인 거예요. 사실은 믿든 안 믿든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미래에 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것에 대해서 도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바울 사도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까 우리 찬양팀 특송을 한 교회가 되리라. 이 표현이 그냥 교회를 오고 간다는 표현이 아니고 나라는 사람이 교회의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라는 사람이 그냥 이 세상 내 가정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라니까요. 기둥이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기둥이 썩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예. 이 나라는 우리가 함께 져가는 나라잖아요. 이 교회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주는 말씀 아니에요. 멸망당하고 없어져가고 죽임당하는 교회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리라는 거.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크고 작거나 힘이 있거나 없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의 성도의 신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면 감사하다니까. 감사하다니까요. 예. 저는 그 교회의 소중함을 사실은 개척교회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예. 사모 하나만 놓고 설교를 몇 년을 해보세요. 이러한 정도의 교회라도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예?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갈등과 싸움과 다툼과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만 가능한 건지를 여러분이나 제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되는 일에 있어서. 예.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 기분 따라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의견 따라서 흔들릴 정도의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예. 이 새 예루살렘은요, 미래에 다가올 천국에 대한 약속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구현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청사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인 것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있는 동안, 우리가 호흡하는 인간의 삶을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실체를 이 삶에서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건 포기하자. 그게 아닌 거지. 우리의 영생은 어떻게 해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들어가고 있어요. 세워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본 이 새 예루살렘의 기둥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니까요. 네, 만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환난 때문에, 박해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내 환경이 변했다고, 내가 힘들다고 좌절할 수 없다니까요. 예.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크거나 작거나 모두에게 평등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시고 그분의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성별 차별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이 하나님의 말씀 벌써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확고히 해놨는데 이 자유의 나라 미국도 겨우 100년 전에 이걸 해결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이나 확실하게 인종차별 하라고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다 같이 같은 기둥을 바치고 사는 나라를 만든다니까요. 응? 우리가 능력껏 이룬 세상에 그 성취의 그 매력에 안주해서 살거나 경쟁하면서 사는 걸로 이 세상을 바쁘게 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서로를 존중하고, 그 다양성을 통해서 연합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꿈꾸는 그 새 예루살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얼마나 보람찼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 게 없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처럼 부끄러운 게 없잖아요. 저는 우리가 일을 안 하면 상급을 안 주신다는 표현은 안 하겠어요. 어쨌거나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확실한 거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받는 상급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부끄럽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떳떳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예루살렘을 받으실 때 좀 떳떳할 수 있는 성도로서, 신부로서, 시민으로서의 삶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